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한 가지만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에게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보시면 부모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든 따라다닌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엄마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크면 이제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린아이 같다고 하신 이유가 아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꼭 생각해보고 질문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질문들을 하기 전에 이미 과학이라는 거짓말을 들어서 세상과 인간은 우연히 생겨났고 모든 생명체가 아메바 같은 존재가 진화해서 생긴 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진리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찬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부터 해서 윤회, 환생 같은 생각들도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이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말의 특징을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정으로 반복하고 진화하고 회전하고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 사건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다시 26절로 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묻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또 그것들을 찾아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놓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을 찾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해 볼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남이 차려준 밥상을 먹으면서 진리를 쉽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소중한 진리를 찾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코 그러한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힘들게 번 돈하고 길 가다가 주운 돈하고 같이 여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통해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또 따로따로 나누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의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단순하지만 또 생각보다 아주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값없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것은 나에게 교만하거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의 모든 우선순위와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아무 부족함도 없으신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음 받은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알고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 동원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와닿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원수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자가 거의 없고 혹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옵니다. 즉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판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해서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누군가 와서 내 대신 죽어주고 또 부활까지 약속을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헌신이란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런 삶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미가서에 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 즉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연계도 질서를 따라 지음받았고 사람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인간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인간이 스스로 깨뜨리게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재앙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신명기와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같은 뜻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 대상이 아니라 중간 매개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소중하고 정말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요한 1서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사랑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도 같은데요. 인간의 자기 만족적인 즐거움의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와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나쁜 일을 기억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견뎌주고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랑이 정말 힘든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어렵겠다라고 일찍 포기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무너질 때는 회개와 시행착오를 또한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모든 예언과 은사와 방언과 믿음과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은사와 능력이 사랑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인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은사나 믿음이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무익한 것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어떤 은사와 능력이 심지어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상처와 죄와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모든 것이 패하고 사랑만 남는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믿음과 소망, 은사, 능력들도 다 필요 없게 되지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분명하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과 소망과 그 다른 은사들도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는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저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보고 경험해보고 또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숨어있는 그런 성경을 쓴 필사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인쇄기가 없던 시절에 자기가 인간 인쇄기가 되어서 수도원에서 평생을 등이 굽고 갈비뼈가 장기를 찌르고 의장병이 걸리고 눈이 실명해도 성경 옮겨쓰기 헌신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깨달은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을 한 사람이라도 더 손에 쥐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온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모든 바다의 물을 먹물로 삼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다 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는 제 평생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평생 성경을 베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일 것이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정말 잘 기르고 싶어서 또 사랑을 주고 싶어서 자식을 낳고 입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잘 먹이고 싶고 좋은 것으로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해방꾼이 나타나서 내 아이들에게 해로운 음식을 먹이고 나쁜 짓들로 유혹하고 또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 스스로 부모에게서 떠나게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다 못해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하는 인간도 그런 마음인데 모든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은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